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골로새서는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3절 말씀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교회를 생각할 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서로 우리 반갑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12월 24일 수요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의 특별한 기독교 절기입니다. 기독교 교회력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절기이죠. 회기가 11월로 마감하니까 이 기독교 절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이른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을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입회하고 세례식을 갖습니다. 입회는 우리 교회를 등록했는데 타교에서 이미 세례 받은 분은 입회를 해야 정식 법적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만 15세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례 안 받은 분은 세례를 꼭 이번에 받으시기 바라고요. 세례 교육은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교육을 하고 또 준비를 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고, 지금 장세창 성도가 여상익 장로님이 인도한 분인데 이분이 세례 받기로 돼 있는데 지금 박종수 안수 집사님 부인 되시는 이풍현 성도님이 좀 받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상근 성도 다 이 박종수 안수 집사님 전도한 분인데 그래서 좀 기도 좀 같이 해주시고, 입회는 현재 6분이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일날 은사별 사역 신청을 받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은사대로 사역하라는 게 핵심 취지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하는 걸 말을 안 하면 우리가 막 임의로 집어넣게 되고 1년 내내 하나님 일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신앙이 어린 거죠.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가 은사대로 교회에 등록을 하면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은 똑같은 걸 해도 의사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옛날 지금 얘기예요. 이제는 그런 스타일은 정확하게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해서 아직 안 한 분은 오늘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기관은 사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그 회계 사역 보고를 이제 이번 주일까지 마감을 하셔서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애찬 신청 게시판에 받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탄 트리 설치하려고 하니까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2호로를 아직 구입 안 한 분은 여호수아 11장부터 24장과 성탄절 큐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지난번 그 감사 노트 내신 분들 또 특세 설교 노트 내신 분들은 저 방에 와서 가져가시고 감사 노트 내시면 제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 한 권씩 받아가시 바라고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권사님이 바게트를 많이 갖고 오셔서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예배 후에 이 바게트를 이렇게 집에 가서 드실 수 잘 얼려놨으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 거는 우리가 올해 사무총회 때 경상비 목표를 세워놨는데 지금 딱 한 주 남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을 하셔서 잘 됐고 290만 원이 모자라요. 현재 목표 세워 경상비 특별회계 말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애찬하는 거 전부 다 특별회계로 빠지잖아요. 사실은 그 돈도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인데 근데 이제 경상비 목표는 우리가 작년보다 높이 세웠는데 29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십시일반. 그렇구나. 이번에 기도하면서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헌금도 해 주시면 큰 게 아니에요. 290이라는 게 뭐 큰 돈 아니잖아요. 힘을 좀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런 돈 얘기는 외부에서는 안 해요. 그러나 같은 교회 식구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던지는 거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생각할 때인데 원래는 이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생략을 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나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 이게 전체 설교 제목인데 뭐 다 떼고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지금 준 거죠.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교회를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구나. 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제가 17살 때 그 교회는 왔다 갔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것도 큰 교회만 다녔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교회만 다녔는데 예수를 못 만난 거죠. 17살 때까지. 근데 17살 때 이 교회당 속의 불신자 생활을 청산하고 누군가에게 복음 듣고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믿게 된 거죠. 17년의 세월을 예수 모르고 산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많아요. 너무나도 그날 귀한 날이죠.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영락교회 고등부는 그 성가대가 고등부 성가대만 120명이고 학생이 한 2,000명 넘었는데 그 성가대를 하고 교회에서 결혼도 했고 50년 이상을 교회에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빼고는 저는 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교회에서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빼면 저는 정체성이 없는 거죠. 저는 교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속에서 살았어요. 예수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도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럼 교회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교회가 뭐냐 물으면 여기 교회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정말 의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매일 해요. 교회는 뭘까? 내가 경험한 교회 말고요. 정말 주님이 의도한 교회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뭘까?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교파가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하세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크라는 단어, 레시아라는 단어 복가보잖아요. 에크, from, 또 out of, 뭐뭐으로부터라는 단어와 classes, calling, called out. 그러니까 불러내다, 합성어인데 이 그리스에서 국가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민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지역에서 모이는 회중을 뜻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로드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례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그들이 지역적으로 모인 무리를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 기초 위에 그 예수가 교회 반석이라 그러면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들이죠. 거기에 신령한 돌이 되어서 세워지는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필리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이런 걸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예배당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는 대부분 교회가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110번이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처치스라는 단어가 115번이 나와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는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보다 좀 적게 나오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2절에 모인 무리 또는 민회 19장 모임 이런 표현은 사실은 교회가 아닌 딴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백교회잖아요. 그럼 방백교회가 뭐냐?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잖아요. 이 바이블만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권위고 삶의 지침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결교회의 성경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회중이 바로 우리 방백교회의 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으로 목사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를 다 주셨는데 이 지역교회, 우리가 지역교회잖아요. 주님이 세운 중요한 지역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제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에서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도 7교회 인도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면에서 볼 때 하나님 계획의 중심은 교회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밖으로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안으로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를 닮은 제자로 양육하고 재생산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령, 세례, 선교, 파송 여기 이게 다예요. 말씀 가리키고 교제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교회주의자. 제가 무교회주의자가 실제로 파리에서 목회할 때 무교회주의자가 있더라고요. 목사 필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교회 중에 첫째가 뭐냐면 교회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건물을 세우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 입고로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영적인 건물을 교회 건축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고 성도들은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영적인 건물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여기 보면 가는다. 성령이 거하실 초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초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동하는 예배 초소를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성막이 완성될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였어요. 하나님 임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요. 모든 예배 제사가 성막에서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막,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구적 초소로 솔로몬에서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성전이 봉헌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함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머물지 않는다. 바울이 아덴에 전도하러 갔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써놨잖아요. 바울이 그걸 보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신께서는 이런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건물, 성전,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교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성막은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 성전은 돌과 백향목으로 지었고 세 번째 성전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의 신령한 돌이 되어서 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성도들은 산돌이 되어 지어졌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이 건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밤에 하나님을 다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이에요. 28절이 아닌데. 그의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의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 머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구성하는 지체잖아요. 우리들이 머리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분의 양육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돼.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믿는 자들이 지체가 돼서 몸을 구성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조직일 뿐만 아니라 오가니제이션, 어느 곳이나 오가니제이션이 있잖아요. 그거는 조직이지만 생명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오가니즘이에요. 유기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생명력이 있어. 이 안에서 성장이 있어요. 생명을 제거하지 않고는 몸하고 머리를 분리할 수 없듯이 예수와 교회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머리와 몸은 하나가 돼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몸의 지체는 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 서로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가 은사가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저는 저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면 목사는 사는 거고, 이걸 모르고 읽어낼 줄 모르면 죽는 거고요. 여러분도 다 은사가 있어요. 상호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획일적, 추리닝 똑같이 입고 있는 그런 유니폼 똑같이 입으면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양성 중에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은사에 따라 사역하게 하고, 사역은 다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돌아봐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려우면 우린 다 같이 그 사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같은 몸의 지체니까 한 사람이 기쁘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다 동일한 책임. 그러니까 제가 이런 헌금도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린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고,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고, 십시일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는 자기 기능을 하면서 몸의 다른 지체와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고, 교회 와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지체가 되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여기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다 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래야 거기 멤버가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 신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3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이 일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비밀이 미스테리하다. 너무 신비하다. 근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예를 들었어요. 부부 관계로 묘사해. 그래서 교회를 신부다. 신부는 깨끗해야죠. 거룩해야죠. 남편에게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예수의 말씀에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부부관계. 근데 이 관계가 영원해.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된 관계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헌신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신부이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누가 고발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담대함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부여하셨고 주님의 계획과 목표를 나누세요, 우리하고. 그리고 신부로 부림받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예수의 신부로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기쁨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 빼앗기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명예와 이 특권을 자랑하고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이죠. 초대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교회의 목표, 어떤 특징인데 첫째가 초대교회 안에는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 워십.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오로지 전혀.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크리스찬. 그 예배에는 4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플레이어, 기도, 찬양, 드림, 헌금이죠. 또 말씀죠. preaching the word. 뭐 성만찬도 있고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네 가지. 전혀 힘썼다. They devoted themselves.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자기를 아주 그냥 devoted가 뭐야? 헌신했다. 드렸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했어요. 근데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저를 읽어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움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말은 경직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순전한 마음이에요. With glad and sincere heart.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신성한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축제적이고, 근데 마음이 딱 하나예요.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정말 하나예요. 마음이, 교인들의 마음이 딱 하나로 뭉쳐 있고 어떤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47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러면서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더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예배자를 찾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자가 되라, 워시퍼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올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경외감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송제를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어요. 건물이 없었다는 게 하우스 처치에 집에 돌아가면서 그런 게 뜨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어도 모이는데 힘쓰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이 의식이 있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예배가 축제이고 감동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걸 드리는 베스트 세크리파이스,
내가 갖고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한번 경험하면 그렇지 않은 예배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배가 있어 두 번째 가르침이 있었어요. The Apostolic Doctrine, 가르침.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4절 보세요. 또 믿는 사람이 같이 물건 통용했죠.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말씀을 듣는 사람 누가 전하니까 듣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한 5천. 사도행 6장 4절을 보면 우리 교회 올해 표어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 원형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최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본인들이 헌신되어 있어요. 전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 자체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서 나오는 떡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영의 양식을 취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걸 대신한 어떤 것도 없어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없으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가르쳐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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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는데 때를 얻어도 하고 못 얻어도 하고 항상 가르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교인들에게 일관적으로 가르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도들의 믿음이 안정적이 돼요. 두 번째는 시련의 때 영적 근력이 생겨서 요동하지 않아요.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운동을 지금 25주차 꾸준히 하는데 처음에는 이 몸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거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근력, 영적 근육, 육신의 근육 이게 굉장히 붙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리고 영적인 거 똑같아요. 말씀을 배울 때 또는 훈련 받을 때 쉽지 않죠. 그러나 근력이 생겨. 요동하지가 않아. 이 근력이 한번 딱 자리 잡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가치관, 어떤 말이나 판단을 할 때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를 닮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세우는 데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와 제전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정신으로 목회하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예수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세 번째,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었어요. 교제, fellowship.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냥 떠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믿는 자들끼리 교제를 해야죠. 말씀을 나눠야죠. 교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으셨죠?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fellowship.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폭넓어서 간단한 뜻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fellowship, 사귐, sharing, 나눔, participating, 참여,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서로 복음으로 교제를 했어요. 그 물질도 주고받았어요. 서로 아까운 줄을 몰랐어요. 동고동락을 한 거죠. 빌보 4장 5절에 15절에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다. 내일에 교회가 그렇게 도와줬다. 이 말. 히브리 13장 16절에 보면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서로 나눠주기. 교제는 나누고 교제 안에는 그 친교가 교제가 아니에요. 거기엔 펠로우십도 있고 나눔도 있고 참여도 있는 거예요. 물질도 나누고 이 사람 기쁘면 나도 정말 내일처럼 막 발짝발짝 뛰면서 기뻐하고 이 사람 슬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슬퍼하고 여러분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받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나누는 인생으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은 이웃을 축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진 정말 돈이나 물질을 십시일반 좀 남을 위해서 나눠준 적이 언제입니까? 교제, 이런 교제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뜻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네 번째, 전도. 초대교회는 전도가 있었어요. 핵심이 전도죠. 사도행전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서,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매력이 있었어요. 변화된 걸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감동을 주고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나가서 계속 흘러갔어요.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걸 그냥 우리 정하면 너의 가르침이 방배동에 가득하니 이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 가운데 충만한 그 말씀. 사도행 5장 42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날마다 하는 거야. 날마다 쉬지 않고 온 백성이 칭찬을. 이 딱 보면 매력이 있어요. 사이즈의 관계, 감동을 줘요.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스폴전 같은 사람이 설교의 황제, 전도는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 초대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유대인에게서만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야단맞고 흩어진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자기 테두리 안에서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인이 120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스테반 딱 치고 사도만 딱 남고 다 흩어졌어요. 수리아, 안디옥까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오늘 여호수아 새벽에 기브온 부족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폭이 좁아요. 이 사람들이 폭이 좁아. 굉장히 좁아. 우리 교회는 전도에 집중해야 되고요.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은 것이 한 영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한 거라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최우선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기쁜 소식,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복음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핵심이.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굿뉴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프로그램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는 첫째 능력이 있어. 파워가 있어요. 이 복음을 누군가가 들으면 구원받아요. 영생 얻어요. 사람은 다 변화되고 싶은 거거든요. 세상 광고가 뭐예요? 당신의 수준을, 이 물건 사면 차원을 높여주겠다는 게 광고의 보통 흐름인데, 인간의 이 죄책감 불안은 안 돼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구수인이 잘못됐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니?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있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없는가를 보게 돼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율법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보내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일을 만족해 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복음을 미련하다 것이라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 두 번째, 첫째는 파워, 두 번째 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위대하게 나타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6편 8절 같은 데를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으로 만인이 알게 하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병 고치고 또 안 좋은 사람 온전케 하고 바람도 잔잔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했지만 정말로 누군가가 구원받았을 때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런 이 표적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장 큰 권능을 그 어떤 영혼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그걸 알고 그런 부수적인 거 너무 쫓아다니지 말고 구원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성경은 구원 48번, 로마서에만 13번, 건지다, 구조하다. 죄의 형벌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가 되고 지옥 갑니다. 죄지면. 근데 여기서부터 구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진노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곧 질, I am the truth, 내가 곧 I am the life,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많은 분들이 경제구원, 정치구원, 사회적 구원 이런 걸 추구하지만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불만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죄예요, 죄. 그래서 세네카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진노하심으로부터, 영적 무지로부터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지 말로 다 못해요. 정말. 흑암의 권세로부터 마귀가 얼마나 쥐고 있는지, 한 영혼을 얼마나 붙들고 늘어지는지 기도 안 하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구원으로부터 능력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 복음에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 매일의 생활에 믿음이 제가 이 물을 먹는 것도 이 물이 독이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먹는 거고, 내가 차를 타는 것도 비행기를 타는 것도 일상생활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에 필요한 건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은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 선행. 이걸 다 포기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을 믿는 거예요. 내 값을 예수께서 처리했다는 걸 믿는 거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다. 역사가이든 구원받는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에 목을 골았고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복음만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거듭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큰 역사고, 그러므로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가서 누구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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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한 사건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는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온 천하까지 열매를 맺는다. 정말 이 골로새서 1장 4절 같은 데를 보면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이 퍼졌다. 교회가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해서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교회 리더들은
어떤 사역 프로그램 뭐 이런 많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언제나 핵심 포인트는 얼마나 교회가 예산을 복음을 위해서 쓰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게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자, 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캐나다의 그라일빌이라는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조그만 교회예요. 거기에 주일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주님을 만났는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선교에 대한 꿈을 꿨어요. 신학 공부를 했어요. 목사가 그 당시에 그 목사를 오라 그러는 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의과대학을 갔어요.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인턴을 받고 수전의로 근무하던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 여자가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로제타예요. 윌리엄 홀은 중국에 부름받았어요. 로제타는 그 당시에 이름도 없는 조선의 우리나라죠. 소명을 받았는데 로제타는 조선에 존재하던 남녀 7세 부동석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전도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남자 의사에게는 여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선 땅에 가야 되겠다. 그 제임스 홀은 중국 땅에서 선교를 했지만 떠났고 로제타는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조선에 왔는데 윌리엄이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꾸면서 한국에서 두 사람이 최초의 기독교식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자마자 평양으로 갔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에 올라가서 환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전염병에 걸려서 의사도 없는 그때에 일본군의 패전병 배에 실려서 서울로 왔지만 죽었어요. 그때 이 집에 아들이 쇼도 홀이 1살이고 로제타는 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아이의 돌잔치도 경험하지 못하고 조선에 온 지 2년 만에 목숨을 잃었어요. 양화진에 묻혔어요. 그 후에 로제타는 예쁜 딸을 낳고 그 딸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남편이 다녔던 조그만 시골 교회 글란빌 교회를 처음 갔어요.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너무너무 환영하며 얼마나 우리들이 이 남편을 위해 조선을 가슴에 품게 됐는지 모른다. 남편으로 인해 조선이라는 영혼을 품어 우리들이죠. 그때 로제타는 다짐했어요. 남편은 이미 조선 땅에서 선교하다가 죽었지만 하나님 우리 남편을 조선에 보내놓고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응원을 보냈는데 내가 이걸 이어가겠습니다. 남편의 사역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조선에 건너와서 남편의 사역을 하던 평양으로 갔는데 사역 도중에 에스더 딸이 풍토병, 그때 뭐 형편없잖아요 우리나라. 숨을 거두고 남편이 묻힌 양화진에 딸을 묻어야 되는 말로 다 못하는 슬픔을 겪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명과 자식을 묻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이 여성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조선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하면서 조선인보다 조선 사람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로제타는 84세까지 살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평양의 병원 물론 지금 동대문대금 2대 이화여대 부속병원 그 로제타에 의해서 인천의 기독병원, 고대의 의과대학 전신이 서울여자의과대학 전부 다 로제타가 출발한 한 사람의 생애를 드리고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우리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계세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면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나 우리 개개인 크리스천 삶 복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복음에 관심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아남는 옥으로 불러주셨어요. 적십자사가 헌혈을 하는 광고, 호소하는 광고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 번 선물하면 받은 사람이 영원히 지니고 다닐 그런 선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피를 나눠주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겁니다. 낚시하는 낚시꾼들이 뭐 낚시는 제철이 있다 없어요. 고기 잡고 낚시하는 일에는 철이 따로 없대요. 전문가들이 하려면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바다 낚시든 어디든.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했을 때는 그냥 프로그램식으로 그때그때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로제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철이 없어요. 그냥 늘 전도해.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한번 깊이 여러분도 교회를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는 걸 돌아보시고 이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사역 감당하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 한 곡 일어날게요. 오늘은 일어나고 뜨겁게 서서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찬송 주제가잖아요. 손뼉 치면서 좀 빠르게 반주하세요. 빠르게 손뼉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할 겁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교명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가 기도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 데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몸인 이 성전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러저러한 연단 속에서 함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예배 속에서 날마다 가르침과 또 강단에서 내려와서 또 예배당에서 내려와서 일상생활 속에 제자훈련을 통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하나됨을 지키고 신부된 우리들의 특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게 얼마나 대단한 거 긍지를 느끼고 잘 깨달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배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예배와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흘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불신자에게 매력을 주고 칭찬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떤 열매가 맺힐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초점과 관심을 복음 전파함에 두어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피가 아픈 곳에 흘러가고 성령의 불이 흘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씻겨나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이런 신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병만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김정희 권사님, 이재명 집사님, 또 우리 신도의 장로님 김춘신 권사님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춘식 장로님, 또 독감 걸린 여러분들 깨끗하게 오늘 밤에 안수하셔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사무총회 향후 50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향후 50년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또 아파트 10분의 1을 우리가 얻고 그들을 제자 만들고 다음 세대 살리고 이런 교회로 완전히 목양교회로 완전히 초대교회 같은 살아있는 뜨거운 교회로 정말 서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심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뒷심이 있어서 열심히 있고 뒷심이 있어서 오늘 올해 남은 기간도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시작한 일들 잘 유종의 미를 걷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껏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 학영삼을 통해서 각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영적 근력이 생겨서 강한 용사로 나도 모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무장되어 사명 감당하는 종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초 목표 세운 예산의 경상비 한 290만 원이 모자라고 있지만 하나님이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목표 돌파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영광 돌리고 간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가족 100% 정착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 회복하고 가정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하는 이런 재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존재 목적 같은 선교사를 파송할 줄 아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지향적인 살아있는 교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가져온 문제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져왔지만 나갈 때는 다 해결받고 풀어지고 회복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문제도 떠나 갈지어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방언 터지고 성령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를 같이 뜨겁게 불러야 돼요. 한두 분만 부르면 안 되고요.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교회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은 바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 예배 회복 가정 회복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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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아버지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